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를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래는 어제 우리 본문이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합쳐 놓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고린도전서에는 정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우리 안에 반드시 맺혀져야 될 그 성령의 그 참 은사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랑.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또 사랑장, 부활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신앙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참 많은 어려운 난제가 있었으면 그 난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그것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도의 마음이 고린도 전서에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 이렇게 참 편지로 받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읽어보면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참 부작용과 오해도 함께 생겼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이 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뭐 질병 때문에든 무엇 때문에든 통과하고 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참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너 사도 맞냐? 하나님께서 너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 그 사람 맞냐? 끊임없이 자격에 대한 시비를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자격에 대한 당신 정말 사도 맞습니까? 이런 시비를 당하는 것 그것만 해도 참 쉽지 않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개척해서 세운 참 고린도 교회인데 자기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 그런 성도들인데 자기가 섬긴 그 성도들로부터도 당신 정말로 사도 맞습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이렇게 의심과 공격을 함께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게 내가 사도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밝혀야만 했던 참 이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복음 전하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1절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우리 이 삶의 발걸음을 걸을 때에 그냥 장미꽃 꽃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길 못 갑니다. 그럼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의 발걸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참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맷집을 길러야 되고, 좀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비밀, 복음의 비밀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예수 믿는 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거니까요. 그 당연한 것,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2절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참 오히려 참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절에 이 표현도 참 바울이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이런 표현을 종종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쓸까요? 왜 하나님을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신 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독생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지금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온갖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고통, 너무나 많은 아픔, 너무나 많은 환난,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 위로 계속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니까 그 위로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섬긴 내 목장 식구인데, 근데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우리는 이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자 목료로 3년 5년 살면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아니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조금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단한 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야, 너한테 내 독생자까지 내어 주었어.
네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너 죄 때문이잖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고 있고, 어떤 때는 내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도 거기다가 삿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씨 이것들 그냥 확 없애버려가 아니라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참 넘치게 된다는 것, 자기의 환난도 이야기하고 위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6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환난 속에 밀어 넣으셨어요. 근데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환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빛은 이렇게 깜깜할 때 환하게 비치는 거죠. 막 모든 것이 형통한데 그 중에 하나님 찾게 되고 그냥 만사형통한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찾아서 구원받고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죠? 근데 저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던가요? 근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처럼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면서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보고 누리면서 살면서, 그러고 지내고 보니까 또 그 문제가 오히려 악처럼 보였는데 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정말 멋지고 참 끝내주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세임도 얻고 예수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마치 모든 것이 어차피 세월이 가면 50년 살든 70년 살든 90년 살든 100년 살든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 인생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그 가운데에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뒤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도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 같습니까? 참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지금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 계속 지금 막 이렇게 막 마음 산란하게 흩어지게 괴롭히고 있는 노릇이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좀 뒤에서 그러는 대신에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텐데,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뭐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들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중보기도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는요 축복입니다. 내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11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뭐 더 길어지면 좀 그러네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이 교회에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너희들 방문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문한 약속을 어긴 거예요. 중간에 계획을 바꿔가지고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저 봐라, 응? 이렇게 온다고 그랬다가 못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그냥 지금 이전에는 뭐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까 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상황이 나쁜 것처럼 보이니까 불리할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안 온다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지 않냐. 저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저게 어떻게 사도냐. 저도 사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계획이 바뀐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오해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오해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원래 사랑은요 그냥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게 있고요. 믿을 만한 게 있고 그래요. 믿을 만한 부분이 10%밖에 안 돼도 여러분 그거 붙잡고 믿어주는 거, 이게 모든 것을 믿으며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뭐 90%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10%좀 아리송한 게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오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막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근데 세상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도 우리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지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엄청 계산적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언제나 따지죠. 세상의 지혜는요 그냥 뭐 얕은 이 깍쟁이 같은 그런 지혜예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설레발 쳤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확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지혜죠.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는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산적인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그냥 퍼부어 주는 거잖아요. 나는 참 지금까지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상대해서도 나는 한 번도 계산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는 순박함으로, 나는 진실함으로, 나는 퍼주고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내가 처신해 왔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가 편지로 뭔가 좀 해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 속에 처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써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나는 여러분들 안에 맺힌 복음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텐데 여러분들 그때 정말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것들조차도 이게 오해였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계산적으로 세상 지혜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 분이구나. 그건 명백하게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당해서 좀 억울하고 답답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해소될 거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 다 해명하고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써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답답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 방문할 참 그런 마음도 먹고 간다고 약속도 했는데 이 17절 18절은요. 내가 원래는 갈 계획도 없으면서 그때 상황 궁지를 좀 피해 보려고 나는 원래 안 갈 계획인데 나 갈 거야 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쯤 와가지고 나 못 가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도 내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 내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그냥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끝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참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중간에 계획을 바꾸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중간에 계획을 바꾸게 된 그 진짜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 여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이렇게 좀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우리 참 이 환난, 이 오해, 이 아픔, 이 고통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참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의 삶을 이렇게 끝까지 살아갔던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비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참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고 그것을 우리 주위에 보여주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그와 같은 우리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는 이 기간이 정말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의 비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참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만나 주실 텐데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세상처럼 요동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수술을 받는 우리 목자님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있는 우리 아들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그런 참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시련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들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위로로 그리고 하늘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나누어지는,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는 야, 하나님께서 하나 또 손해보지 않으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주셨구나. 그 감사가 더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술 가운데도 또 우리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다운 가족들의 투병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